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죄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가 아버지가 부르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있을 것 증거하시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 상고하고 또 묵상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화들을 캐내어 또 세상에 나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이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오는 물건들을 많이 좀 카피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카피라이트에 좀 걸려 가지고 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랬던 경제적인 상황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여간 뭐 그래서 많이 이제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기술력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의 굴지의 기업인 소니를 제치고 최고의 기업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브랜드 여러분 차가 몇 종류나 되는 줄 아십니까? 회사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해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두 개가 미국에서 또 거리를 달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술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스파이들을 심어가지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심어가지고 말이에요. 한국에는 큰 회사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들이라든지 이런 걸 빼내는 텔레비에 종종 그런 사건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중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조만간에 엄청나게 큰 아마 일들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도전도 좀 받게 됩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선물을 딱 받더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아니야, 중국 분 아니셔.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분 아니시란다. 근데 엄마 근데 왜 매년마다 선물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에 사시니까 중국 물건을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닌가? 뭐. 예. 하여간 여러분 들고 있는 뭐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수공예 품 또 아니면은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미국 땅 비싸기 때문에 중국의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 하여간 조만간에 뭐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왜 카피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욕심들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카피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는 항상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친구는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의식과 의지들이 바뀌는. 그 선생님이 좋은 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좋은 부모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또 누구를 닮아가느냐,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시야가 굉장히 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같은 건물에, 교회 2-3개 되는 건물에 저도 개척을 해서 거기서 같은 목사님들과 경쟁을 하면서 피 터지게 아마 목회라는 것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뭐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세상도 넓고 땅도 넓고 다 넓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러면 운전하고 휙 나가버리면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뭐 아름다운 땅도 보여주시고, 또 어둡고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운전하고 달리면은 왠지 마음도 기분도 좋아지고 말이에요. 참 굉장히 이 미국에서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중국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전국에 비가 내리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중국에는요 전국에 비가 내릴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비가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전국에 비가 내린다. 근데 한국에서는 상상이 가요. 전국에 뭐 호우주의보 뭐 이러면 진짜 밤새도록 비가 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고 막 달리다 보니까 제가 또 감사하게도 올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데스밸리. 근데 진짜 운전하고 가는데 저 산에는요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제가 달리는 곳은 해가 쨍쨍. 그러니까 전국에 비가 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땅이죠.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누구와 살고 있는가, 누가 같이 있는가, 이것은 나의 생각과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인생에 고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사는 거 감사하죠. 또 넓은 땅에 사는 거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땅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뜨거운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얘기하는데, 아침에 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처남댁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래요. 막 이제 서로 이제 뭐 머리 이사 갔으니까 LA에 있다가 이제 메릴랜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지내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카 되는 애를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는데 큰 처남집에 있고 작은 처남집 거기 좀 며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싸우는 게 지겨워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막내 처남이 짐도 안 하는데 그냥 아파트로 나갔어요. 그 처남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꼬맹이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걔 이름이 준수인데, 준수야 잘 지냈어? 그랬더니 고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메릴랜드인데 고모 와 뭐 어쩌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준수야 너 걔 이름 뭐죠? 하루하고 잘 지냈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딱 전화를 받더니 알았어 엄마 바꿔줄게. 그냥 바로 이거 참 애가 영특하죠.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지?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어요? 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을까요? 정치적인 이슈?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에 대해서 뭐 그런 심각한 관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장난감 때문이에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장난감 때문에 그 아이들은 싸워요. 그리고 뭐 자꾸 따라한대요.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하지 마 그러면 또 막 하지 마는 걸 따라하고, 이런 아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뭐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장난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생각이 다르죠. 남자, 여자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감정적인 선 때문에 싸우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거는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나 똑같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 봤을 때는 껄껄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는 것이죠. 오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 시야가 또 우리 생각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넓고 또 장성하고 좀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지경을 얼마나 더 많이 밟았나, 그것이 못 밟아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것이 못 전해서 너무나 가슴 쓰려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정말 마음에 괴로워하는 좀 그런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처음에는 모르니까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어떤 그런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추상적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점점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카피하기 위해서, 그 카피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자꾸 카피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뜻하시는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내가 몰라서 더 하나님 더 많은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아들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면은 뭐 자녀가 건강한 거, 남편이 건강한 거, 뭐 가족 식구들이 건강한 거,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것, 뭐 좋은 직장 취직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은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눠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인생의 자그마한 목표에 하나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모든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의식들, 육적인 어떤 목표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 보셨습니까? 네, 저도 돈이 없어 봤어요. 요즘에 남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네. 근데 돈이 뭐 없어 보면 사실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정말 목매어 죽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뭐 인생을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간에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다가 여자분들은 다음 날 되면은 남자분 만난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한 1년 뒤부터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대요. 내가 왜 헤어졌을까 뭐. 모르게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은 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목표들의 인생도 사실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어때 보면 그래요. 뭐 누구는 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또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매사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뭐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인생이 그때만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 년도 있고 그 다음 년도 있어요. 5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때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것들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에 사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내 스스로가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망으로 가는 육의 일들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돈을 내가 벌고 또 일을 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이런 인생의 목표들이 이게 육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육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유괴일인지 영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어요. 이거는 영예일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차도 사고 싶어요. 좋은 집도 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좀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이건 유괴일이에요. 내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정신이 되고 그래서 한 나라에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되는 그런 것이 나의 목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게 영예일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군림을 하고 정치하여서 많은 사람들 내가 포갑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짓누르겠다. 이건 유괴일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속에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나의 의식 속에서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사람은 유괴일을 쟁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이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유괴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은 영의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누가 있는가? 내 밖에 누가 있는가? 외주하시는 분,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사장팀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예? 남들이 뭔가 보여지기 위해 쇼업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장로님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위치, 종교적인 자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은 대단하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금식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유괴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랑만 하고 살아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요, 그분이 만지시고 싶은 그곳에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종교성이 대단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출세할까? 이런 허무한 생각들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출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돈을 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 장로님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부활해 버렸네. 예?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부활하셨어. 같이 3년 동안 막 다니고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답이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에 대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칭송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안 앉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왜?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인 스스로를 낮추셨겠습니까?
바로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자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찾아왔다. 예수의 믿음이 내게 찾아왔다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나 또한 죽어도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고 이성적으로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믿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환경들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연약한 자에게.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영적인 순종함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나이가 드니까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아파요. 나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왜 아프지? 도대체 왜 아프다 그러는 거야? 저희 집사람은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머리, 어깨, 무릎, 팔 자꾸 아프다 그러고. 내가 10년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아파 죽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안 펴져요. 너무너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도 안 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다이어트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요. 근데요, 아프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나의 초라함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전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20대 30대 때는 그냥 벽돌이도 씹어먹을 것처럼 막 인생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인생은 내가 초라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픈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앞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대하신 분이신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불러주시어서 이 아침 11시에, 좀 늦게 오셨지만 이 아침 11시에 하나님 앞에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일들을 탐구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목사수 받으러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여기가 막 축축축축 4개. 뭔지 아세요? 박사 4개. 목사 한 사람 주는데 왜 박사 4개 가운을 입고 와? 그게 무슨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는 밀레니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가서 돈 들고 가실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다 손 쫙 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가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만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유괴 일을 도모하셔야 되겠어요? 유괴 방법대로 사셔야 되겠어요? 유괴 습관대로 여러분 절대 살지 마십시오. 내가 죄졌습니까? 여러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 죄의 노예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찬스만 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콕 깨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일을 도모하면서 영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습관대로 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공부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앉을 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 잘났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벌레 같은 자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재굴이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못 바꾸실 그런 분이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를 일개 사단을 보내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때요? 손해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육의 고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의 고민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영에 속하여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심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역? 경력이 되죠. 경력. 역경. 그 역경이 나의 인생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또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들이 안 좋으신가? 다들 힘내. 아이고 나 힘들다. 그런 게 내 힘들다 이게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자살하고 싶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에라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 항상 뒤집어 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나타나는 것, 내 육체의 아픔들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조금만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우리는 좀 더 나은 길, 또 밝은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20 법칙 아십니까? 20%의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나의 인생의 80%를 좌우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인생 바깥으로 나타나는 80%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걱정스러운 일들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신뢰 없는 이야기들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그 속마음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이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약 400여 년 되는데 그 400여 년의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예배를 했다, 경배를 했다, 하나님 찬양을 했다, 하나님 영광 돌렸다 이랬다면 아마 이들이 마음속에 20%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의 그 단을 쌓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0년의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싹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왜? 400년 동안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시스템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해맑은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혼자 가만히 둬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가. 말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의 경배함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눈을 밝게 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내 손과 발이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간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보냈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으시고 말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역사를 여러분 그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무슨 행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대로 나의 실력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다 가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나의 육신의 속성들은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생각, 내 삶,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백해 보세요. 뭐 성격 좋은 사람들은 뭐 어려움을 만나도 허허허 웃고 떠들지만 그 속은 막 썩어 비틀어지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에는 막 다 좋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은요 그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부분들은요 항상 우리를 실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긍정적인 부분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기는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그리스도께서는요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철저한 순종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 십자가의 지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승자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딱 몇 자로 나누자면은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어때요? 기분 좋지요 듣기만 해도. 근데 빚만 지는 상속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자산, 부동산 좀 많이 이게 상속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도 같이 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크고 힘들지만 주어지는 상속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크게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어려움, 예수를 믿으며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은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어느 때는 배신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돼도 당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지나고 나면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음, 모멸, 멸시, 또 버림받음, 저주의 대명사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역적이죠, 역적. 뭐 내란 음모죄, 뭐 이런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홀딱 베끼고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찾자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참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죠. 내 자와 의지, 능력,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령이 이제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널뛰죠. 성령이 좀 달려라. 그러면 그때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러고. 절대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자신을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똑같은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움 앞에서 우리의 경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습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잘 믿은 거, 이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안 믿겠지만 많이 했어요.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내 안에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이지.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이거 지고 오늘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는데 네 사명은 뭐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교회 청소하는 거면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 사명이 전도하는 거면 거기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내 십자가. 우리 자꾸 뭔가 착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어려움을 당하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사명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 십자가 뭔지 모르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십자가가 보이나요? 내가 앞서가고 있는데 십자가는 저기다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명이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모르죠. 예수님은요 그걸 정확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 또 권력과 권세,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왜? 이 땅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고 계십니까?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릴 듯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동행할 때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어떻게 전국에 비가 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큰 애침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자가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오늘 전에 흐르는 그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고백하자.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내 영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씻기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